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제목은 인내하는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이 참으라, 그런 말씀, 7절에도 길이 참으라 두 번 나와 있고요, 8절에도 길이 참으라 나와 있고요, 10절에는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했고요, 11절에는 인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내하는 신자. 이 야고보서는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여기 1장에도 보면은 이 야고보서의 시작이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거기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서 상급학교 진학하고 진급하고 직장 다니고, 또 직장에서, 요즘의 직장에서는요, 뭐 그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몇 년 만에 후딱후딱 옮겨 다니는 요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 20년 정년 퇴직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어쨌든 직장 생활도 참아야 되고요, 가정 생활도,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참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참아야 되고, 형제 간에도 참아야 되고, 교회 교인 생활에서도 참아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직분자들이 봉사할 때에 참아야 됩니다. 전도회 회장이 되고 그러면은 전도회 회원들보다 더 많이 참아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참아야 됩니다. 자녀가 많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많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참을 수밖에 없고, 또 참아야 가정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10개월 동안 참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대들보가 되려고 하면은요, 뭐 50년, 심지어는 100년 그런 나무가 대들보가 되고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삼도 6년 그리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인내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인내 없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얼마 있다가 그 자기 그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세상적으로도 인내가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있어서도 인내가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 김영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자의 중요한 것이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3번 참으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살인한 자들도 3번만 참으면은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루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루소가 말하기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 열매는 쓰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루소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고 그랬는데, 그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면은 쓴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도 이 참 믿음 있는 인물들은요 다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25년 동안 참아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물론 도중에 좀 100% 참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낳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25년 참아서 이삭을 낳게 된 거죠. 요셉은 13년 참았고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참았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참는 가운데, 모세도 살인자였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렇게 참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바로 전에는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 똑똑하고 머리 좋고 박식하고 박사고 신체 건강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사람 죽이고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지명수배 당해서 살인자로서 숨어 지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세 인물의 참는 표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농부가 참았다는 것이고요, 10절에는 선지자들이 참았다는 것이고요, 11절에는 욥이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농부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 3가지, 3분의, 3부류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부에 대해서 어떻게 참았느냐.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농부처럼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져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농부였습니다. 물론 아버님은 면석이었었는데 어머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당시에는 우리 집에 머슴이 2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농사 지을 때에 제일 많이 있을 때는 100마지기, 200평짜리가 100마지기면 2만 평, 그렇게 농사를 졌는데요. 그 농부들이 얼마나 참 땀 흘려서, 요즘에는 농사 지을 때요 농기구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다 져요. 기계로 다 해 그냥. 근데 옛날에는 사람 쟁기질하고 썰애질하고 물 대고 농약하고 얼마나,
그 가을에 그 열매를 바라보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김도 매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김도 안 매더라고요. 피 있잖아요. 가라지 나오면은 내버려 둬. 근데 옛날에는 그 피 다 뽑아가지고요. 그렇게 농사 짓기가 쉬운 거예요. 또 밭농사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김맨이라고 얼마나 농부들이 고생합니까? 왜 그럴까요?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바라보냐면요. 믿음의 열매인데, 열매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서 믿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거기 네 번째로 나온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히는데요.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더 힘이 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시한 거 말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정말 그 참 이 믿음의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은 더 오래,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인삼은 6년근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호박은요. 호박도 물론 맛이 있습니다. 늙은 호박 약도 되고요. 근데 호박은 몇 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귀하게 쓰임받으면 받을수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여기 본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요즘에는 우리가 비가 자주 옵니다만은요,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면은 지금도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요. 비가 올 때는 그냥 왕창 오고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걸 저장해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비가 몇 개월만 안 와도요 밭농사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 요단강이요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양수기도 없고, 그 옛날에는 그 부근 말고는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밭농사인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른 비는 언제냐?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늦은 비는 언제냐면요, 봄에 내리는 비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밭농사 중에서 보리와 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보리와 밀 농사,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을보리가 있고 봄보리가 있었습니다. 가을보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을에 보리를 심어서 겨울을 나가지고 봄 한 4월, 5월에 거두는 거예요. 물론 봄보리는 조금 늦게 거둡니다만은, 여러분이 보리 밟기 그거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알까요? 보리 밟기. 보리가요 겨울에는 성에가 밑에 껴서 뿌리가 들려요. 그런 보리를 밟아줘야 돼요. 뿌리가 이렇게 땅에 딱 붙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그런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데, 가을에 씨 뿌린 다음에 비가 내리는 것이 이른 비예요. 그리고 봄에 결실할 때 내리는 비가,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시골에 가보니까요, 가물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꼬쟁이모예요. 꼬쟁이모 들어보셨어요? 가물어 가지고 논이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심어야 돼요. 왜냐? 심지 아니하면은 거둘 수가 없거든요. 심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짝대기 있죠? 뾰족한 짝대기를 가지고
모 간격마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 거기다가 그 모 찐 거 있잖아요. 그 모를 그냥 쑤셔 넣어요. 그리고 마른 흙을 덮어요. 그러면은 모를 심었는데 그 겉이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요. 잎이. 그런데 비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장마가 지면은 그때 이제 논에 물이 차는 거야. 꼬쟁이 모래도 해야 돼요. 비를 기다리면서. 그거 안 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요,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가물어도 가만히 있는 거지. 여기 농부같이 참으라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농부같이 참으라는 것은 할 일 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할 일 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꼬쟁이 모래도 하면서, 힘을 내면서, 땀을 흘리면서 할 일을 하면서 참으라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누워서 그렇게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려워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 계속 참석하면서 코로나라고요. 예배 소홀히 하고 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물론 대면 예배 드려도 되지만요. 이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와도 되는 마당에 물론 코로나가 횡행하긴 하지만 교회 와서 잘 안 걸려요. 아니 마스크 쓰고 있다가 1시간 만에 싹 가버리는데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교회에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대면 드리다가 신앙 떨어집니다.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물어도 아직 비가 안 내려도 할 일 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것처럼 우리도 할 일 하면서 예배 계속 참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순종하면서 계속 사랑하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비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고하고 마침내 이제 때가 옳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할 일 하면서 참아야 돼요. 예전에요, 여기 이제 주에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은요 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뭐 산에 가서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뭘 합니까? 평소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대로 기도하고 평소에 하는 대로 성경 보고 예배 참석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돈 벌고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요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세리, 마태, 세관에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 고기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할 일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뭘 합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참는 거야. 여기 또 평소에 하던 대로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참으라고 1장에 말씀했습니다. 거기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합격이라고 할 때까지.
수고했다. 그동안 너 참 잘 참았다. 그때까지. 그런데 그것이 영구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참으면. 어떤 사람이 금을 캐는데요, 여기 캐도 안 나오고 저기 캐도 안 나오고 팔아버렸대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요 1m 파니까 금이 나오더랍니다. 조금만 참고 1m만 더 팠으면 금이 나올 터인데 그걸 못 참고 우물을 파도 무슨 어떻게 파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한 우물을 파라고 그랬잖아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고 인내를 가지고 물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번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9번 찍어보고 에이 이거 소용없구나. 한 번 더 찍으면 그 나무가 무너질 텐데. 그러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꼭 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온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 김병에 효자 없다고. 김병에 효자 없다고.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 자녀들이 참 그 효도하기 어려워요. 그 부모가 효자를 만든다잖아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자녀로서 부모 병수발하기 어려워도 조금 더 참으세요. 부모 천당 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나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모 불러가실 날이 와요. 그렇다고 부모 빨리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어쨌든 거기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쉽게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참아야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참으면은 분명히 복이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참으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을 참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있어서 8번째 복을 보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에 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하고 욕하고 이렇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오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복 받는 건 좋은데 순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오면은 예레미야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하고요. 바울도 얼마나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아니,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능력 대단한 분들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 상급 주시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선지자들에게 왜 그런 환난과 박해, 핍박,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까요? 참는 것을 배우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참았습니다. 여기 앞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많이 참으셨겠죠. 우리가 참기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억울해도 참고요.
선지자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거예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것은 억울한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 전파하라고 해서 말씀 전파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거기서 인내,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억울해도 참고요. 또는 박해하는 사람들의 그 압제 가운데서도 참고요. 여기 이제 욥의 인내가 나오는데 이 인내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휘포모넨이에요. 휘포모넨. 이것은 어떻게 참는 거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참는 거고요. 불굴의 투지로 참는 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을 인자에다가 견딜 내예요. 버티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해도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도망가면 더 나쁜 것입니다. 내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해도 부모의 위치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100점짜리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버티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날이 오고 부모를 이해할 날이 오는 거예요. 부족해도. 근데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버텨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숙하게 모든 걸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부족해도 못나도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100점짜리로 참았을까요? 25년 동안? 이스마엘 중간에 나왔다니까요. 인본주의로. 100점짜리로 참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25년 동안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100점짜리로 참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가 많습니다. 이제 욥 보십시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는 욥인데,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욥은 100점짜리로 참았을까요? 100점짜리로 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인내했다고. 욥도요, 고난당할 때에 원망도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냥 넘어갔는데요.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구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요. 잘 참으세요. 욥은 잘 참은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욥도 100점짜리로 참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해가지고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맹인 가수는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날 낳으셔가지고 왜 맹인으로 날 낳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 노래를 했겠습니까? 욥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도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비난해도, 심지어는 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해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녀 잃어버려, 재산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거의 죽을 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신앙에 있어서 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수고 많이 했다, 잘 참았다, 그러면서
여기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말, 욥은 어떻게 복을 받았죠?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재산을요 2배로, 욥기 그 42장 마지막에 보면은 1장과 비교해서 꼭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갑절, 결말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녀는, 잃어버린 자녀가 7남 3녀인데 낳은 자녀는 14명이 아니고요 7남 3녀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천국에 7남 3녀가 가 있다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갑절로 복을 받은 거죠. 자, 욥은요 100점짜리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짜증내고 너무 힘들다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욥을 이해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 참았구나. 부족하지만 잘 참았구나.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을 때에 억지로 참는 게 많아요. 그래도 참기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욥이 복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욥기 23장에 보면은 괴로움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에서 일하긴 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욥이 23장 10절에 뭐라겠냐면은 안 보이긴 안 보여도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역사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정금으로 자기가 나올 것을 믿긴 믿는데, 나중에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 복을 받은 거 있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 야, 잘 참아가지고 대단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앞에 가도 뒤에 가도 잘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과 인격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창세기 32장에 막 씨름을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그 씨름하고 그 다음에 축복받은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랬어요. 야곱이 축복받은 것 중에 형이 마중 오지만은 너 살려주겠다, 그런 축복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퀴즈. 지금 이 욥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죠. 야곱이 나중에 형에게서 이제 위험해서 이제 건진받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축복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도 고난 속에서 잘 참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과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인내해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시험이 많지만 여기 배운 말씀대로 잘 참아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배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